매일 말씀 묵상. 오늘 11월 11일 읽을 말씀은 열왕기하 24장, 요엘서 3장, 시편 143편, 그리고 히브리서 6장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받은 축복, 우리들의 삶의 왕을 하나님으로, 곧 예수 그리스도로 세워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 왕의 주권과 그 왕의 능력으로 백성인 우리들은 평안을 가지며 또 승리를 하며 살아가는 축복된 삶이 되어진다. 우리들이 어떤 대상이든지 왕으로 세울 수 있습니다. 나를 보호할 수 있는, 나를 지켜줄 수 있는. 세상 사람들은 돈을, 아니면 자기 자신을, 아니면 힘이 되어줄 수 있는 어떠한 것을 왕으로 세워 그것을 의지하며 살아가죠. 그런데 우리들은 분명히 압니다. 그 왕의 능력의 부족함, 그 왕의 부조리, 모순, 지혜 없는 것, 한계 때문에 인생, 그 왕의 영향으로 어려움을, 또 헛됨을 가지며 살아간다. 하나님을 만일 왕으로 세워서,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세워서 살아가는 삶이라면 그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온전하심 때문에 그 삶에는 분명히 그 왕의 자비와 왕의 사랑과 그 왕의 성품으로 인하여 평안함과 또 안정과 열매가 보장이 된다. 먼저 열왕기하 마지막 그 왕들의 이야기. 어떤 왕이었느냐? 히스기야, 요시야 왕이 있어서 그 백성들은 하나님을 온전히 경배하며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악한 왕들, 부족한 왕들, 여호야김이 있었을 때 어떻습니까? 여호야김 시대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오매 여호야김이 3년간 섬기다가 돌아서 그를 배반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갈대아의 부대와 아람의 부대와 모압의 부대와 암본 자손의 부대를 여호야김에게로 보내 유다를 쳐 멸하려 하시니, 그 왕의 반역, 왕의 문제, 왕의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으로 인하여 그 백성들은 이러한 어려움을, 전쟁의 어려움을, 또 나라를 잃는 슬픔을 갖게 되어집니다. 그때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신복들이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그 성을 에워싸니라. 그가 여호야김의 모든 행위를 따라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지라. 이 왕으로 인하여서 또 그 백성들이 하나님께 범죄하는 안타까운 일들, 그래서 결국에는 예루살렘이 포위되어지고 멸망당하는 일이 생긴다는 겁니다. 어떠한 왕이냐? 내가 어떠한 왕을 세워서 그 왕의 능력으로 나의 삶에 어떤 영향을 받으며 살아가는가 질문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요엘서 3장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민족들을 심판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왜? 죄가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 중에서도 특별히 여호와께서 시온에 부르짖고 예루살렘에서 목소리를 내시니 하늘과 땅이 진동하리로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의 피난처 이스라엘 자손의 산성이 되시리로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의 피난처,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며 살아가는 그 백성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을 왕으로 섬긴다라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질투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멸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왕으로 세워 살아간다는 삶이라면, 너희가 나는 내 성산
시온에 사는 너희 하나님인 줄 알 것이라. 예루살렘이 거룩하리니 다시는 이방 사람이 그 가운데로 통행하지 못하리로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세우시고 이루어 가시겠다. 하나님을 왕으로 세우 백성들의 나라에 대하여서. 시편 143편입니다. 주는 하나님이시니 나를 가르쳐 주의 뜻을 행하게 하소서. 주의 영은 선하시니 나를 공평한 땅에 인도하소서.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살리시고 주의 의로 내 영혼을 환난에서 끌어내소서. 하나님이 나의 목자,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는 인도자, 보호자, 나의 반석이 되어진다라고 시편 기자는 고백합니다. 그래서 그 고백대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기를, 하나님께서 살려주시기를, 정말 철저히 그 왕이 되어주시는, 인도자가 되어주시는, 목자가 되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이러한 고백을, 또 의지함으로 이러한 인도함을, 하나님의 사랑을 얻어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마지막 히브리서 6장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그 지성소에는 아무나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오직 선택받은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었죠. 희생제물 드리기 위하여서, 백성의 속죄를 위하여서. 그러나 그 대제사장들은 매년 절기 때마다 그 행사를, 그 제사를 계속했어야 됐습니다. 왜? 온전한 제사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단번에, 한 번에 그 생명을, 그 피를 흘려주심으로 말미암아 대제사장으로서, 또 희생 제물로서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자녀 되어지는, 이제는 그의 피로 인하여서 그의 백성이 되어졌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멜기세덱, 하나님의 제사장이고 또한 하나님의 왕이 되어주시는 그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과 제사장을 겸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었고 또한 대제사장이었다는 것. 그 반차를 쫓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셨다.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왜? 이 일이 어떻게 가능해졌는가? 바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의 왕과 제사장으로서 그 역할을 감당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또한 하나님을 왕으로, 우리의 목자로 세워 살아갈 수 있게 되어졌다. 부디 이 축복,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 되어진,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진,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를 느끼며 경험하며 다스림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축복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과 하루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